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방 방송은 꺼주시기 바랍니다. 어, 어, 제가 이제 이한 아파트 삽니다. 이밤동에 있는 아파트가 2006년에 설립됐으니까 거의 한 19년, 20년 됐습니다. 아파트가 오래되면 무슨 일이 많이 벌어지죠? 물이 셉니다. 그래서 한 번은 많이 새가지고 업체를 불렀더니 한 거의 80, 1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또 베란다에서 또 샜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 불렀습니다. 제가 잘 관찰해서 누수를 막았습니다. 근데 며칠 전이 아니라 한 달 전부터 이번에는 싱크대 밑에서 또 새는 거예요. 계속 새가지고 이 지도가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업체를 또 불러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됐는데 설날 연휴 기간에 제가 그 밑에를 뜯고 또 잘 관찰을 해가지고 누수되는 곳을 발견해서 제가 장비를 사다가 누수를 또 막았습니다. 저를 임누수라고 불러주십시오. 그, 이게 누수가 되면 겁먹을 이렇게 상상이 이게 아파트가 오래되면 뭐 그 호스가 삭아서 터져가지고 막 이렇게 새는 것처럼 이제 상상이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배관 이렇게 서로 연결한 부분이 이렇게 새가지고 그 풀어서 그 무슨 테이프가 있더라고요. 감는 테이프 사다가 다시 이렇게 끼웠더니까 누수를 막았습니다. 뽀송뽀송하게 지금 말라가고 있습니다. 예. 누수는 막고 샘은 파야 되죠. 다른 얘기인데 호주에 가면 소를 방목해서 키운답니다. 수천 마리를. 그래서 이거를 가두려면 이렇게 이 울타리를 쳐서는 절대 못 가두고요. 얘들을 모으려면 샘을 파면 된답니다. 예, 아주 시원한 샘을 파면 이 수천 마리가 다 몰려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말씀의 샘을 파놓으면 영혼들이 올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판 말씀의 제목은 장막집이 무너질 때라는 제목으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한번 교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고린도후서 4장 16, 17, 18절 이렇게 네 구절 교제를 나눌 텐데요. 고린도후서 5장 1절만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290쪽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예, 여기서 죽어본 분 계십니까? 예, 저도 안 죽어봤습니다. 그래서 꽤 많이 살았는데 저도 죽어보지를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제가 죽음에 대해서 교제를 한다고 해서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성경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교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죽음의 어원은 죽다의 명사형이죠. 죽음은. 그래서 죽자를 찾아보니까 순수한 우리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울이다 하다, 완전히 뭐가 꺼지다, 힘이 빠져서 기능을 잃다, 그런 어떤 죽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하면 어떤 생명이 끝나다, 그런 순수한 우리 말에서 죽음이란 말이 나왔고요. 뭐 의학적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심장과 뇌와 폐의 기능이 멈추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제럴드 다이아몬드 작가가 쓴 총균세라는 책이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아주 전무후무하게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요. 인류의 문명을 인종의 어떤 우열을 따져서 기술한 게 아니라 총, 군사력, 그 다음에 균, 전염병, 그 다음에 쇠, 기술력, 이 세 가지를 잘 섞어서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인류의 문명이 뭐 흥망성쇠를 좌우한다,
이런 어떤 책인데 하필 여기에 균이 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균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면역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명이 사라지거나 없어진다, 이렇게 이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얼마 전에 폐렴으로 이제 입원을 하셨었는데요. 이 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체크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체크하냐면 염증 수치, 피의 어떤 염증 수치, 그리고 열이 뭐 내렸는지 올랐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소 포화도 맞습니까? 그걸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세 가지를 보는 이유가 엄마가 얼마나 그 균에 대해서 어떤 면역 반응을 잘 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걸 못 이겨내면 돌아가시는 거고, 그걸 잘 이겨내면 이제 그 상생제 같은 걸 써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역 체계가 무너졌을 때 어떤 폐혈증으로 또 생명이 다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죽음을 세 가지로 보고 있죠. 첫째 죽음은 우리의 목숨이 이제 다 해서 죽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인 죽음을 두 번째 죽음이라고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우리 들어가는 것을 이제 세 번째 죽음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 어떤 유명한 교수가 있었는데 미국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어렵게 따가지고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거기서 딴 박사학위의 제목이 죽음에 관한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딴 제자는 자랑스럽게 이제 그 논문을 가지고 이제 그 스승에게 가서 선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스승이 이제 이 논문을 이렇게 읽다가 몇 장 안 읽고 논문을 이렇게 딱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뭐 무슨 사연인지도 모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겠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박사학위를 따느라고 너무 고생을 했는지 이 제자가 중병에 걸려서 죽어간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승은 단숨에 이제 문병을 갖겠죠. 그래서 이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이렇게 저의 논문을 읽어보지도 않고 몇 장 이렇게 넘기고 그냥 덮으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이 스승이 하는 말이, 자네의 이 죽음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은 너무 어려워서 나는 읽을 수가 없었다네. 그리고 또 덧붙여서 하는 말이,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박식한 자네는 정작 죽지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학의 뭐 박사든 죽음학의 석사든 한 번은 이제 죽음 앞에 서야 하는 그런 운명이고, 또 이 죽음 앞에서는 홀로 서야 하는 그런 운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하면 막연한 어떤 두려움, 공포, 또는 의연함, 또 숙연함, 이런 어떤 감정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에게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없잖아요. 물어봤다가는 그렇죠, 문제가 크게 되겠죠. 근데 죽어가는 사람에게 지금 당신이 죽어가는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걸 계속 물어서 죽음학, 타나톨로지라는 그 학문을 개척한 의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죽음에 이르는 어떤 5가지 단계,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주장한 그런 하여간 죽음학에 대해서 연구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종결은 이제 죽음하고 이렇게 연결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툭하면 죽겠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뭐 배고파 죽겠다, 뭐 배불러 죽겠다, 우스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이렇게 이제 죽겠다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또 우리가 늙어간다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문상 갈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60대가 이제 돼서 지나가고 있는데 저도 문상 갈 일이 많이 생깁니다. 설날에 큰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전해져 가지고 예천까지 8시간 동안 설날 아침에 이번에 또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변에 있는 죽음, 나에게도 언젠가는 닥쳐올 죽음이 중요한 문제이지만 정말 생각하기 싫은 그런 주제인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 죽음을 직시하고 정리된 어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주제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예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어떤 마을에 사기꾼이 나타났어요. 이 사기꾼이 자기는 20년 동안 돌을 닦은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자기를 소개를 하면서 자기가 지리산에서 5년, 설악산에서 5년, 계룡산에서 8년, 마지막에는 태백산의 전기를 받고 내가 돌을 닦았는데 자기는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공동묘지 앞에다가 좌판을 깔고 프랭카드를 붙이고 자기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돈만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사람도 살리지 않고 수억을 챙겨서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살리지 않고 수억 원을 챙겨서 떠날 수 있었을까요? 어느 날 밤에 어떤 아주머니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제가 1,000만 원을 드릴 테니까 제발 우리 죽은 남편 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남편 살리면 또 저를 두드려 패고 못 사게 굴 거니까 절대 살리지 마십시오 해서 돈을 또 주고 가고요. 또 어떤 분은 우리 아버지 2,000만 원 줄 테니까 우리 아버지 제발 좀 살리지 마십시오. 도박, 술, 뭐 바람 이걸로 가사를 탕진해서 또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또 돈을 주고 가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수두룩하게 나타나면서 이 사람이 그냥 돈을 챙겨서 갔다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조건 오래 산다, 무조건 장수한다. 이것도 한번 그죠?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장수가 최고의 선은 아닌 거죠. 이런 세상에서. 그리고 이제 90세나 100세까지 산 건강학 박사들이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될 병이 2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첫째가 치매고 2번째가 뇌졸중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게 2개 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복잡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었는데 이거 걸리면 이제 삶의 질이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아파트를 저희 집 아파트를 들어가서 현관문 앞에 딱 섰는데 비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비번이 저 자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 그래가지고 이제 안에 있는 자매한테 전화하면 창피하니까 서울에 있는 제 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예린아, 우리 집 비밀번호 뭐지? 얘가 낮에 그 아버지 전화를 받는 건 처음이거든요. 깜짝 놀라서 전화를 받았는데 비밀번호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기는 잘 살 때 어떻게 사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다음에는 죽어봤던 사람, 죽음을 경험은 아니고 하여간 죽을 뻔하다 살아났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먼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돈 미겔 루이스라는 의사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네 가지 약속이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1970년대 초에 멕시코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외과 의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밤늦게 아마 뭐 피곤해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꽤 큰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이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죽었는데 죽은 직후에 운전대 앞에서 피 흘리고 있는 자기를 봤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경험은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을 겪었다 합니다. 아니 저기 운전대 앞에서 피 흘려서 죽은 사람은 누구고 지금 내가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나는 또 누구인가? 이게 굉장히 이제 혼란을 겪었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밖에 나온 나는 굉장히 다른 세계를 봤다고 합니다. 굉장히 찬란한 그 빛이 있는 그런 어떤 세계로 이렇게 들어가고 거기는 굉장히 평온하고 모든 어떤 시간이 멈춰져 있고 그런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데 다시 이 사람이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의사를 그만두고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영적인 그런 어떤 강연자로 지금 이렇게 다니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임사 체험이라고 하는데요.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정리하면 육체 이탈 경험을 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 안에 나와 육체 밖에 나가 분리되는 경험을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어떤 하나같이 캄캄한 터널을 지나갔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두려운 경험이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똑같이 눈부신 어떤 빛과 마주하는 그런 게 이제 공통적인 임사 체험자들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들의 경험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는 뭔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어떤 죽었다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어떤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경험을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299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래서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경험을 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고, 특별한 체험을 한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몸 안에 있는 나와 몸 밖에 있는 나로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 있는 내가 몸 밖을 나와서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에 갔다 왔는데 정말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경험을 고린도 후서를 쓰기 이미 10년 전에 체험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당시에 체험한 게 아니라
고린도 후서를 쓰기 10년 전에 이미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0년 동안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가슴 속에서만 간직해 오다가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부득이하게 안 하려고 하다가 이 경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현재 상황이 아니면 평생 이 경험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려고 했었죠. 근데 사도 바울이 10년 전에 이 셋째 하늘에 간 경험을 할 때가 언제냐면 전도 여행을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막 떠나기 전 시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 10년 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은 거죠.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지 10년째고요. 또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가기 전 3차 전도 여행에서 한 8번 이상의 죽을 고비를 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이런 앞으로 있을 특별한 상황을 내다보고 셋째 하늘을 이제 미리 보여주시는,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갖도록 그렇게 배려하셨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명도 주시지만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힘과 믿음도 이렇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셋째 하늘을 보여주심으로써 죽음에 대해서 의연하게 대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런 특별한 계시를 받으면 입이 근지러워서 또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디잖아요. 또 이런 특권을 이용해서 뭔가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데 바울은 10년간 욱 입을 다물고 있었고, 하필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 후서를 쓸 때에는 3차 전도 여행 중일 때 썼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일 때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고, 또 사도 바울을 인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놓고 뭐 글은 좀 잘 쓰는 것 같은데 굉장히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인신 공격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권이 무시되면 그동안 전했던 복음은 말짱 복음의 그 진의는 말짱 이제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이제 간단히 언급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본인이 본문에는 언급했다고 안 하죠. 그냥 어떤 자가 이렇게 어떤 자 3인칭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굳이 말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런 사도권의 방해를 받으니까 이렇게 경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사도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죽으면 곧 셋째 하늘 낙원으로 직행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연장선상에서 고린도후서 16절과 18절이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린도후서 4장 16에서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0쪽으로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16, 17,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거는 아까 읽은 5장 1절 말씀이죠. 본문에는 계속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잠시와 영원한 것,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장막집과 영원한 집.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보이는 몸 안에 사는데 여기가 현재 임시 거처인 장막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여기를 거쳐가면 영원한 집에 간다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죽음을 다루고 있지만 죽음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쓰지 않고 있죠. 그냥 겉사람이 낡아간다, 우리의 장막이 무너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장막은 뭐 영어로 텐트라고 하고 있죠. 텐트는 잠시 여행할 때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텐트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텐트에 너무 공을 들이지는 말아야겠다, 그런 교훈이 좀 들고, 반대로 또 우리가 이 텐트를 너무 소홀히 다뤄도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텐트에 구멍이 나고 또 텐트가 낡으면 물이 새고 모기가 들어오고 이러면 여행을 망치잖아요. 그래서 좀 관리도 좀 잘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교훈이 생각이 났고,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몸 안에 있는 나, 그러니까 텐트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이 잠시 지구 여행을, 텐트에서 살고 오라고 지구 여행을 보낸 그런 셈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그럴 이제 일만 남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데 여행하듯이 살아야겠다, 그런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가서 아웅다웅 싸우지 않죠. 또 여행 가서 숙제하지 않잖아요. 여행은 좀 불편해도 즐겁게 참고 견디잖아요. 왜냐하면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참 중요한데요. 이게 우리가 이제 하늘의 집, 또 부활, 천년 왕국, 이거는 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어쨌든 미래에 될 일이고, 중요한 건 현재 내가 태어나서 내 생명이 다하는 지금 여기,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죠. 아무리 부활이 있고 하늘에 집이 있고 미래가 있다고 한들 그게 현재 여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신앙이 소용이 없는 거죠. 뜬구름 잡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걸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1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바울은 환난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잠시 지나가는 것, 아주 경한 것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8번의 고비를 넘기면서 그걸 이렇게 경한 것, 이렇게 지나가는 것, 그 현실을 잘 견딜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첫째는 사명감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는 도저히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강력한 빛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이방인에게 생명을 빛에 전할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그의 마음속에 첫째로 자리를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한가? 왜 사도로서의 사명이 중요한가? 아까 제가 기독교는 3가지 죽음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2번째 죽음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죽음이고 3번째 죽음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직분은 복음으로 여기에 던져질 생명을 살리는 직분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일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고난도 충분히 감당할 만한 가치가 이 사명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묵상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님들이 뭐 30년 동안 출근하잖아요. 왜 출근합니까? 사명감이죠.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간쓸게 다 빼놓고 죽어도 출근하지 않습니까? 그 사명감이 이제 그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죠. 하늘, 셋째 하늘이 있다. 내가 돌아갈 그 집이 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다. 그 부활 신앙, 그게 이제 8번의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그의 그 힘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사명감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 때문에 바울이 그 현실의 수많은 고난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래서 성경은 미래를 말하지만 미래가 현실을 어떻게 견디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활, 새하늘, 새 땅, 영원한 하늘, 천년왕국, 이게 다 미래의 일이고 이 미래가 현실을 외면하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바울은 순간순간의 현실의 고난을 어떻게 견뎠을까? 결론을 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유 자동차는 경유를 넣고 경유를 태우는 에너지로 갑니다. 휘발유 차는 휘발유를 넣고 휘발유를 태우는 에너지로 갑니다.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를 넣고 전류의 에너지로 갑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흘려주신 에너지로 갑니다. 성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보혜사의 뜻이 뭡니까? 항상 곁에 서서 도움을 주시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바울의 일생 곁에 서서 힘을 주신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는 삼손의 기도를 항상 했을 것 같아요. 삼손이 마지막에 눈이 빠지고 머리가 다 벗겨지고 그 원수들의 신전 앞에서 손발이 묶였을 때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외치자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이제 힘을 주신 거죠. 사도 바울은 매번 그의 삶 속에서 이런 기도를 했고 늘 주님 그 기도의 응답에 주님께서 에너지를, 능력을 순간순간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의 주시는 흘러나오는 에너지로 그런 삶을 감당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실 속에서 내가 매일 출근하는 그곳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제 메시지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집, 또 셋째 하늘에 들어갈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현실을 낙심하지 않고 또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